사사기 8장 22절부터 27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위에 또 도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죠.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음은 겸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서 이 겸손의 자세가 끝까지 가야 되겠다. 끝까지 가야 성공한다 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되었다고 느낄 때에 그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뭔가 이게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든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성공한 삶을 산 것 같고 그 삶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사자에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때가 위기이다 하는 것이죠. 그때가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잘됨의 위기인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했던 사단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단 하나의 선악과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담아,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겠어? 다른 거 다 주면서 왜 그거 하나 따먹지 말라고 그랬겠어? 너도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겠어? 아마 아담의 마음에 교만이 불쑥 나오는 것이죠. 그래,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것이었네.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는 것이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이렇게 놓고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죄를 범하라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피조물이다. 너희는 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도리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그런 속성, 욕망,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교만이 불쑥 튀어나와서 죽음을 맛보아야 됐고 우리 또한 그렇게 죽음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따라해 봅시다. 교만은 죽음이다. 시작. 교만은 죽음이다. 교만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끝이 나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올랐던 사람들 아브라함, 요셉,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끝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끝이 별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잘 되었다고,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할 때거든요. 여러분, 사울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이 얼마나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정말 그 교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준비되었다고 아무 일 없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잘 준비되었다고, 제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느 목사님 개척교회에 설립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갔는데 다 준비가 됐어요. 마이크도 다 준비되고 모든 게 다 세팅이 잘 돼서 다 준비를 했는데 정작 준비 안 된 게 있어요. 정작 뭐냐면 순서지예요. 순서지를 왜 준비를 안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혹시 이제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담당하는 목사님이 혹시 못 올 수도 있다 해서 급하게 바꿔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순서지를 1시간, 2시간 전에 만들려고 제 컨펌을 받고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프린터기가 고장나는 거예요. 프린터기가. 다른 거 다 준비됐어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딱 한 가지 그 프린터가 고장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늘 중요한 일을 방해하는구나. 근신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에 아직도 절실하구나 하는 거죠. 다 준비되었다고 느껴질 때, 다 완벽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다 노후도 다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가 재능도 많고, 내가 공부도 잘하고, 권력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가 더 절실하게 우리는 근신해야 될 그때라는 것이죠. 겸손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출발이 훌륭하고 과정이 탁월했다고 해도 마지막이 이렇게 엉터리면 그 삶이 썩 좋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중요한데, 우리는 훌륭하게 일을 시작했던 분들, 나중에 잘못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다고 그랬어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드온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기드온에 관련된 이야기를 2주간에 걸쳐서 나누었어요.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했어요. 기드온은 사실 겁이 많고 좀 유약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야. 왜 큰 용사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큰 용사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징을 보여주시고 기드온을 들어 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300용사만 남겨가지고 그 300용사들이 450대 1의 전투를 해서 그 미디안 족속들을 다 이기잖아요. 300명의 기드온 용사들이 자정이 넘어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이렇게 부를 때에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서로 칼을 막 휘두르면서 그렇게 서로 찌르고 죽여서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전쟁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 살펴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겸손하자, 또 그 겸손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의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정말 실천하면서 사는 삶을 살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8장의 내용이에요. 8장의 내용은 이렇게 승리한 기드온에게 딴죽을 거는 에브라임 지파와 또 성공한 데 엉망이 되어가는 기드온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불평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7장 24절 이하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 전쟁 끝 무렵에 그냥 거의 끝나갈 쯤에 기드온으로부터 전쟁 요청을 받고 그 요청에 따라서 늦게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참전하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 지파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한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과를 서로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너는 얼마만큼 공이 있고 너는 얼마만큼 공이 있고 이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누는 지점에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공이 적지만 적게 주면 안 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큰 지파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렀으면 더 많은 전쟁에서 공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 공을 많이 차지하겠는데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좀 따지는 거죠. 따지면서 공평하게 해. 우리도 처음부터 올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인가 봅니까?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거든요. 한마디로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있는 좀 뼈대가 있는 지파라는 거예요. 뼈대가 있는 지파. 좀 괜찮은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에 비해서. 좀 커요, 규모가. 그런데 기드온은 어느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 출신. 그것도 지극히 작은 집안 출신입니다. 마음에 들 리도 없고 그래서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는 기드온에게 협조도 하지 않고 남몰락하고 하며 조용히 있다가 전쟁의 막바지에 들어서 보니까 승리할 것도 같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슬쩍 참여한 것이죠. 어느 모로 보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불평불만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드온에게 전쟁에 늦어 참여한 것에 대해서 좀 사과해야 되는데 그들은 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느냐 이렇게 딴지를 거죠. 왜 우리 지파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 왜 늦게 불렀느냐?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죠? 우리 공을 좀 같이 좀 나누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큰 아들이다 그러면 큰 아들의 체면도 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죠? 그때 기드온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겠습니까? 기드온이 정말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자존심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낼 만도 하잖아요. 아니 왜 이제 와서 딴지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들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나쁜 포도가 우리들의 가장 좋은 포도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 세우는 거예요. 기드온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교만하지 않고 도리어 겸손하게 자존심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이렇게 올려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문제 중에서 많은 부분 이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무너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욱할 때가 있잖아요. 욱할 때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나의 자존심을 건든다든지 이런 거죠.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데 나를 막 짓밟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자세히 들어보면 제3자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열등감, 어떤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 자존심은
사단의 무기입니다. 사단의 무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이 교만하고 또 자존심 이런 거 건들면 그냥 싸우잖아요. 그냥 싸웁니다. 교만해서 자존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사단에게 우리의 허점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그것에 성공한 거예요. 그것에. 그러니 이제 온유한 말로 설득하는 거죠. 너희들이 에브라임 지파, 형님 지파가 더 높아요. 나는 낮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터프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그 축복을 많이 받는 겁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살아야 되는, 살 때 필요한 것들을 땅을 통해서 많이 얻잖아요. 양식도 얻고 많이 얻잖아요. 부도 장수할 수 있고. 온유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이렇게 온유한 말로 설득한 이유가 기드온은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엉뚱하게 자기 민족끼리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왔을 때에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는 열심히 도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의 이 족속들, 남은 족속들을 쫓아가서 완전히 이렇게 멸해야 되는 그런 싸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울지를 기드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싸움의 대상이 확실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 사단, 마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끼리 싸우지 않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싸우지 않고, 교인과 교인이 서로 싸우지 않고, 나라,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한국 현실을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한국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좌우로 갈라져 있어요. 한쪽만 바라보니 다른 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옳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쪽이 옳은지 알면서도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저쪽 옳은 것 같은데 해도 말은 어떻게 합니까? 틀렸다고 하고 심정적으로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지금 싸움의 대상이 정여 엉뚱한 곳입니다. 민족끼리, 같은 국민끼리 화합해야 되는 지금의 시절입니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갑니까?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내 이웃이 아니고 내 형제 자매가 아니고 저 사단 세력들인 것입니다.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할 사람과 싸우는 어리석은 범하지 말고 싸움의 대상인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멋진 기도원이에요. 멋진 기도원. 여기까지는 멋진 기도원이요. 이대로 마무리하면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진 기도원을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사람들이 기드온을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거절하는 거죠. 23절 봅시다.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였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왕 좀 대주세요. 우리의 왕 좀 대주세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아니야,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는 거야.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기드온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렇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속마음이 어떤 거예요? 딴 마음을 먹는 거죠. 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다르게 행동합니다. 24절, 2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런데 금 귀고리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내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내가 이겼으니까 좀 주세요. 나한테 좀 바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4절부터 기드온이 이상한 행동합니다. 멋지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24절에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 달라고 하는 거죠. 금 귀고리가 1700세겔이라고 했는데 좀 한 현대 계산법으로 하면 한 뭐 20kg 정도 된다 그래요. 20kg 정도, 19점 뭐 한 38kg 정도 되니까 이것을 한돈에 지금 얼마입니까? 한돈에? 아무런 관심이 없군요. 한돈에 한 50만 원? 5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돈에 50만 원 정도 하니까 약 한 25억 뭐 8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왕에게 바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 모양의 옷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우림과 둠빔으로 이게 판결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기드온은 실로에 가서 대제사장을 만날 필요 없이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편안하게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월권이죠. 모든 권한이 다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한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교만이 이런 교만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금 에봇을 만들어 고향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도 실로로 갈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에서 다 자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봅니까? 27절 하반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하게 위했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금 에봇을 마치 우상과 같이 섬깁니다. 이것을 음란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속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성공한 뒤에 정말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의문을 가져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행동들이 왕들이 누렸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 삶은 왕들이 누리는 왕들보다 더한 그런 월권 행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차마 대체하지 못해서 그건 너무 패역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척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면서 속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속마음은 내가 왕인데 하면서 행동은 삶은 왕처럼 누리는 그러한 삶.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31절 말씀.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대요. 아비멜렉. 아비라는 말은 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멜렉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보러 아들 이름을 줬는데 아들 이름이 뭐예요?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렇게 진 거예요.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아요? 기드온 자신이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어서 여호와가 통치하신다고 고백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자신이 왕이라는 분명한 나름대로의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잖아요. 정말 약한 존재를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고 백성들에게는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탐욕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권력, 탐욕,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부추기는 것 같아요.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9.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아들이 70명. 가정이 이제 아들만 70명이니까 딸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뭐 보통 아들, 딸 낳는다고 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기드온이 아들만 70명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첩이 있었을까요? 많은 첩들이.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아들이 70명이고 또 딸이 한 70명 된다면 140명 정도 됐겠네. 그러면 몇 명이 이 140명을 낳아야 몇 명을 낳을까? 이래서 따져봤어요. 몇 명이 낳으면 140명 낳을 수 있습니까? 예? 제왕보다 더 화려한 삶은 그가 구가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집안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말았어요. 그의 가문을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왕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주어줬던 그 아들이 그 형제들을 싹 죽이는 거예요. 싹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왕 되겠다고. 정말 가문의 피비린내 나는 그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성공한 것 같은데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의 삶이 통째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의 그 삶이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의 그 자손들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린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못 살았던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제 좀 잘 살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없어진 거예요.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외치던 그 믿음의 용사들이 지금 사라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가면서. 그런데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것 같고 또 부자들도 많고 뭐 어느 정도 공부한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슬슬 그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교만이 들어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되기 위해서 결코 여러분 이 겸손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끝까지 겸손으로 무장하고 겸손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또 저가 겸손해서 또 잘 되고 또 잘 사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